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선 두 시간에는 우리가 묻지 않는 인생에 관해서 말씀들을 나눴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과 오늘은 함께 기계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 레위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한 지파 그 사이에 전쟁까지 벌어지게 되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 끝에 다 보진 않았지만 결국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몰살하다시피 될 정도로 아주 큰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이 답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의 계획에 맞추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들이 결국 그러한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 그 문제의 해결은 더 빠르게 해결되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한 지파가 몰살될 정도까지, 그 지경까지 일이 될 만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 뜻을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름의 방법을 그들에게 주셨을 것인데, 단 한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반면교사로 우리의 신앙에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계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하나님께 원하고 있는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대충 훑어봐도 신앙의 연조가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십니다. 몇십 년 이상은 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시죠. 그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아마 무방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기본과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은 뭐냐? 결국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실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굴곡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기도 생활이 잘 될 때가 있고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그러한 연약함은 있지만, 분명히 지금까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밑바탕에는 반드시 기도가 쌓여 있다라는 것을 아마 모두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되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응답은 과연 어떤 것인가? 아주 근본적인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의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원하는 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는 답을 따라가겠다라는 다시 한번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그러한 마음들이 잘 드러나는 본문이 이 예레미야 42장의 본문입니다. 이 예레미야 42장은 그 앞선 40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시대적으로는 예루살렘까지 이미 다 멸망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북유다는 이미 벌써 멸망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이제 이 남아있는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도 함락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미 벌써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나름의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고, 오늘 본문에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쪽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나라적으로는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혼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도 없고,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나 있다곤 하지만 그들이 온전히 나라를 자기들의 뜻대로 이끌어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선포돼도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가 해석하고 각자가 판단하는 그러한 시대로 다시 회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40장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백성들 사이에 함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바벨론의 시위대장 한 사람이 예레미야를 발견하고는 그에게 왕의 말을 전합니다.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내가 들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 너희들을 포로에서 다시 풀어줘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너희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말을 내가 전해 들었다. 그러니 예레미야 당신은 미스바로 지금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듣게 되고, 그렇게 예레미야는 풀려나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의 몰락으로 인해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유다 백성들이 당시 총독으로 있던 그다랴가 있던 그 예루살렘 지방 근방의 미스바 지역으로 다 몰려들게 되죠. 흩어져 있던 자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2절입니다.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 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쫓겨났던 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다 풀려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그들이 미스바 땅에 사는 이 그다랴에게 모여들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많이 심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이제 정착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 땅에서 이제는 그들이 살아가도 되는가 보다 싶어서 아주 평화롭게 그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이 그다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그다랴의 통치의 기본적인 기조는 유다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유다가 누구의 침략을 받았습니까?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조금 자유롭게 되나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그다랴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벨론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그다랴만의 생각이냐, 일종의 처세가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에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이미 벌써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 바벨론의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침략이 있고 그들이 너희를 지배하는 상황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인데, 너희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끌려갈 것이고, 바벨론이 아닌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정한 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예레미야 38장 17절과 18절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미 벌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비록 바벨론, 즉 갈대아 사람들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 땅을 지배하고 점령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것은 나의 뜻이다. 왜요?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에게 시간이 지나고 때가 차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어디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 의지하거나 혹은 다른 민족과 연합하여서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라. 그냥 그들에게 항복하고 그 땅에서 너희들은 굴복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죠. 오늘 이 그다랴는 이 미스바 지역에서 살면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정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에 저항하지 않는 그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랴를 잘 따르던 사람 중에는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하난이 어느 날 정보를 하나 듣게 되는데 바벨론의 적대적인 암몬 사람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벨론에게 순종하는 당신에게 와가지고 당신을 공격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을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요하난이 이 그다랴에게 빨리 가서 그 사람을 우리가 쳐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다랴는 그렇게 하지 마라. 아무리 우리를 대적해 오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전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어떠한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요하난이 열심을 가지고 그다랴에게 와서 말을 하지만 그다랴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암몬 사람인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다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이 그다랴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많은 따랐던 유대 사람들도 죽이고 심지어 바벨론의 군사들까지도 많은 수를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41장 예레미야서 41장에 보면 그다랴가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애도하기 위해서 이제 북쪽 지방인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이 이스마엘이 다 죽이고 맙니다. 그러니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바벨론 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다 땅에 그리고 바벨론의 지배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그다랴를 향해서 반기를 든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했고 그 이스마엘이 그다랴와 많은 유대인들과 또한 바벨론을 공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만 것이죠. 이 일을 보게 된 요하난이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저 이스마엘이 우리를 공격한 것뿐만 아니라 바벨론까지도 공격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곧 바벨론의 군대가 이 땅에 쳐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저 이스마엘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유다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 것이다. 바벨론의 그 군사들이 쳐들어올 것에 두려움에 떨면서 그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더 이상 머물러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고 말죠. 우리 예레미야서 4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그 결정을 다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군사들까지도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 곧 바벨론의 군사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이 유다 땅에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 지긋지긋한 전쟁을 피해서 우리가 이제 좀 농사를 짓고 이제 좀 열매를 얻고 우리가 좀 평안하게 사는가 싶었는데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 이제 더는 못 참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 애굽으로 간다. 17절 보십시오. 17절 보여주십시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그렇죠?
이미 그들은 자기 짐들을 다 싸들고 나왔습니다. 뭐 중요한 물건들, 귀중품들, 돈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캐리어에 들고, 다 가방 하나씩 들고 다 나온 거죠. 이민 가방 하나씩 들고 지금 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 근처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다랴가 죽임을 당한 이 상황 속에 미스바에 남아있던 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 수 없다, 우리는 애굽으로 피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말고 그들이 한 군데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말씀 본문에 보면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라고 기록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몰려옵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의 40만의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다 몰려들었고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를 다 진열을 갖춰놓고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나려고 짐을 다 싸들고 나왔다가 갑자기 누구에게 가느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이 짐보따리 다 싸들고 우리는 어디로 간다? 애굽으로 간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살겠느냐라고 결정을 다 해놓고 이미 실행까지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말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무엇을 들어주십시오, 탄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뭐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상황들이 예측이 되십니까? 지난주에 이 사람들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올라가라. 그런데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결정은 다 내려놓고 기도라고 하는 형식만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기계적인 모습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남아있는 자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낮은 자부터 높은 자들까지 모든 군대 장관들과 그 다음에 모든 고관들을 포함해서 낮은 자든 높은 자든 모두가 다 누구에게 모였다? 예레미야에게 모였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탄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여기 이 탄원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인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강구라는 단어가 더 적합한 단어입니다. 은혜를 요청하는 강구. 우리가 이 땅에 당신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땅이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데 우리가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맞는 겁니까?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전해주시기를, 당신 선지자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온 이 사람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뭔가 굉장히 간절한 것 같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원하는 것 같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조금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하죠? 아주 간절하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뭐합니다? 원합니다. 이거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뭐합니다? 원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뭐 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닙니까? 6절.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할 거고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저렇게 하겠습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어떻습니까? 간절한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이 문장만 보면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말들이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귀한 믿음을 가졌구나.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마시고 말씀을 이해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이 정말로 그들의 진정한 고백이냐 이거죠. 이 말이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말을 하는 거냐,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말로는 그렇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뒤에 가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후자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성경을 읽으실 때 대충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아,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구나,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읽으실 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앞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자기들은 이미 벌써 애굽으로 가려고 진보다리 다 싸들고 나왔습니다. 이미 출발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나 그들은 베들레헴 땅 근처까지 이미 내려간 상황이었죠. 이미 다 갈 길 가기로 결정 다 해놓고 갑자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군가 뭐 이런 말을 던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으니까 그에게 한번 가보자. 그래도 혹시 또 다른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실지도 몰라. 자기들의 결정을 다 세워놓은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형식만 갖추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들은 바벨론의 보복에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그 선택을 이미 다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4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아멘. 이미 길을 다 떠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금 어디 가시려고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든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라는 거죠. 그런데 진보다리 다 싸들고 지금 뭔가 하나씩 다 메고 있는 그들의 행색을 보면서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어떤 일이 당신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아마라고 놀라면서 물었겠죠. 그들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요청해오는 그 앞서 읽은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못해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아멘.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이미 저들의 행색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구나.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결정대로 할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선지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여러 교회에서 많은 아이들과 많은 청년들과 함께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찾아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나름대로 뭔가 결정할 문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들과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미 그 마음속에 정답은 다 내려놓은 상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도 함께 기도하겠다. 그런데 말씀을 비춰볼 때,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비춰볼 때 그러한 선택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자기들이 결정한 대로 다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후회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미 결정을 다 내려놓고 온 그들의 그 모습을 알지만 그래도 내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기에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요청에 마지못해 반응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그들을 돌려보내죠. 열흘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이었을까요? 애굽으로 가라라고 하는 응답이었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으라는 응답이었을까요? 남으라는 응답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응답과는 정반대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멘. 말씀을 보시죠. 너희가 이 땅에 뭐 한다면? 눌러 앉아 산다면.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유머도 많으신 분이구나. 너희 어디 가려고 하냐? 그쵸? 그 땅에 뭐 해라? 눌러 앉아 살아라 그냥. 왜요?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으로 준 땅이 아니냐. 내가 너희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에게 조상들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절, 광야를 지나는 그 시절을 지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냐. 얼마나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는 그 땅에 그냥 눌러 앉아라. 그 땅을 지배하는 통치자들이 바뀔지언정 너희들은 그 땅에 살면서 내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된다. 그러할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린 그 모든 재난에 대한 내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때가 차면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도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열방에 흩어졌던 자들도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반드시 움직이지 말고 이 땅에 뭐 하라? 눌러 앉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즉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아만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여기 살아라. 11절과 1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하죠.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저 바벨론의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길 거다. 그래서 때가 차면 너희를 돌려보낼 거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이제 그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전쟁도 싫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전쟁통에 살았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포로로 끌려다니며 살았습니다. 양식도 없고 늘 배급받아야 되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 그런 거 싫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애굽일까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땅인데 그들이 다시 우리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아주 뿌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종의 근성, 노예의 근성, 죄의 근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땅에 머물러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그 습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원래 고향 어디입니까?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애굽은 상징입니다. 우리의 근성이 그렇다라는 거죠. 종되었던 그 땅으로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되리라. 그렇죠? 잘못될 것이다. 그 잘못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땅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집이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거기에 애굽에 가겠다라고 굳이 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다? 고집이다. 그 고집을 뭐하라? 꺾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고집을 꺾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집이 꺾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말로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라고까지 말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게 되느냐.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의 3종 세트가 임하게 됩니다. 이 선지서의 말씀들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들 가운데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내 재앙이 있을 것인데 늘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칼, 기근, 전염병. 이게 하나님의 재앙의 3종 세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아주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이 재앙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내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재난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협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칼과 재난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아닙니다. 협박이 아니죠. 하나님은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복의 약속이 이미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다? 그러할 때 임하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 1장을 보시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말씀 좀 보여주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복을 선포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후에 너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먹지 마라.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할 거다? 죽을 것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복을 먼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자꾸 우리의 고집을 따라서 그 복 받은 것을 자꾸 까먹고 뭘 생각합니까? 지금 이 상황만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 이 현실. 이것을 피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뭐 해봐라? 세어보아라. 그렇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저는 복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실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지금 현실을 보면서 그 복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길로 가기만 하는 것이죠. 복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죠.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입니다.
20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죠. 너희가 나에게 와서 말할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이 무슨 말이든 좋든지 싫든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뭐 한 것이다. 마지막 보십시오. 너희 마음을 속인 것이다. 너희의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너희들은 이미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미 결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와가지고 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느냐. 이미 너희의 마음 자세가 잘못된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속였다. 거짓말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외식한 것이다. 가면을 쓰고 찾아온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주어질 줄 알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4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여기까지만 먼저 봅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바뀐 게 보이십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만한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앞서는 어땠습니까? 매우 낮은 자세로 왔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속마음이 다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제 그들은 오만한 자로 바뀌어서 표현이 됩니다. 내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여기에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 오만한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도리어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너에게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너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너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여기 예루살렘 땅에 남겨놔서 바벨론의 군사들이 왔을 때 우리를 다 잡아 죽이고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려고 너가 계획한 거 아니냐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도리어 반박하며 그에게 막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는 애굽으로 가도 좋다라는 것.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응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응답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로 바뀝니까? 폭군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그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이 이 애굽 땅에 살아야만 하는데 이 예루살렘 땅에 살아야만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곧 바벨론의 왕이 이 땅에 올 것이다. 그것은 맞다. 그런데 그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애굽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칼로 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애굽 땅으로 간들 너희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여기 예루살렘 땅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애굽으로 간다 하더라도 너희가 피할 곳은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내가 사는 집이 좋은 집이든 안 좋은 집이든 내 지금 환경이 아주 넉넉하든 부족하든
지금 내가 그러한 눈에 보이는 어떠한 상황들에 의해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응답이 있느냐? 내 집이 지금 좀 팔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뭘 좀 샀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뭔가 좀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강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기도 말고, 종교적인 습관으로 따라하는 그런 기도 말고, 정말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구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제가 늘 결심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그 애굽의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만 나도 모르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완악함을 회개하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늘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